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연약함 가운데 서 있는 저희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사순절의 여정을 거룩하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용서가 주님께 있기에 우리가 절망이 아닌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였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행동으로는 용서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따랐으며, 기도보다 염려를 붙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가 기도하다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정 명절을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2026년도 새해가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작정하며 세워놓은 계획들을 각자 점검하게 하시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8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철저한 회개와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계획이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열정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가난을 호소하며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이 자리 잡고 은혜를 잊은 사회에는 분열과 불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불평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잊었던 감사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기울어지면서 국제사회는 더 이상 공통의 책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과 지역 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불안을 일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강대국 가운데서도 우뚝 서 있는 나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국내적으로 이견과 대립을 절충하며 공존으로 나아가는 지도력,
어느 한쪽의 명장이 되기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살피는 타협의 덕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가 주님 한 분밖에는 구원의 주리가 없음을 고백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등불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6년 사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 교회를 새롭게 세우게 하시며 교우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육부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담임 목사님 사역에 협력하게 하시며 교우들과 교회학교 자녀들을 귀하게 섬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길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어 세상 풍조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몸소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향기가 배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작은 연탄재 하나가 누군가의 방을 따뜻하게 하듯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원들의 찬양, 정성 어린 찬양이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샘솟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38면과 30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고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배해 두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용서 두 번째 시간 십자가 그늘 아래서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의 절차 하나 없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비명을 지르거나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욕설과 저주의 말 대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에 언급된 저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좁은 의미로 보면 저들은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저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죄의 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자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는 대신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 직전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 짜내어 아직 의식이 남아 있을 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용서의 기도를 죽음 직전에 드렸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통곡하셨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곡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달리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부들부들 떨고 계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시며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잔혹함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이 진노를 이 땅 위에 퍼붓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충분히 설득이 있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한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이 있어 멀리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포도원을 몇 명의 소작농들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추수 때가 되었고 포도원 주인은 한 종을 보내어 합법적인 소작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은 주인의 종을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세 차례나 종을 보내었는데 소작농들이 매번 종을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내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소장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이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소장농들을 모두 진멸해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보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지 못하셨고 우리를 진멸하려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들을 진멸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제가 다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건만 오히려 그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진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도 용서하며 살라고 용서의 삶을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표면적 의미는 7번 곱하기 70번 하여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인데 실제 의미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씀,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는 현실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3번 용서해 주는 사람, 참 대단한 인내의 사람입니다. 3번도 힘든데 7번까지 용서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탁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예수님께서나 가능할 것 같은 너무도 이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나의 신뢰를 깨뜨려버린 배우자나 가족을 정말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이유 없이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교회를 불태우는 타 종교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가해자는 그런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생각이 되지만 가슴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분이 과연 있을까?
오히려 아무도 없었더라면 우리 속에 좀 편안할 텐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19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였기 때문에 이념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 전국에서 심각했습니다. 당시 반란군에 의해 약 150명의 민간인이 그리고 이후 반란군을 진압했던 계엄군에 의해 약 2,500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이 반란군 좌익 학생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부의 계엄군이 상황을 진압하면서 이 두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좌익 학생 안재선을 체포했습니다. 안재선은 흠뻑 두들겨 맞았고 사형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안재선 학생을 용서하고 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설교 일정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했고 대신 큰딸 손동희 권사를 계엄군 치조실까지 보내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재선 학생을 살려주십시오. 제 두 아들을 죽였지만 제가 용서합니다. 양자로 삼아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치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그 용서에 감동되어 다 울었다라고 손동희 권사님이 간증해서 전합니다. 물론 안재선 학생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실제로 안재선 학생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던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남겨진 가족들 간에 있었던 용서의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심정을 잘 대변하기에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의 남겨진 가족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 장례식 직후에 찍었던 가족 사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품에 막내를 안고 계신데요. 참 기구한 삶입니다. 안고 있던 막내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던 바로 그 당일에 태어난 유복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에 순교당했습니다. 사모님이 몇 년도에 별세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7년에 별세하셨으니 남편 사후 27년 동안 6자녀를 홀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어떤 연구에는 정양순 사모님의 믿음이 남편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컸다라고 칭송하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두 아들 동인, 동신이가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수 앞바다에 뛰어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참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977년에 별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로로 쓰러졌고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죽음을 직감하며 마지막으로 양아들 안재선 씨를 보고 싶어 찾았습니다. 당시 서울에 살던 안재선 씨가 부산까지 내려왔고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모님은 양아들 안재선 씨의 손을 잡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선아, 손양호 목사님도 너를 용서했고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제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편히 살아가라. 이런 대화를 두 분이 나누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편히 살아가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이해하려면 양아들 안재선 씨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십니다. 뒤에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양아들 안재선입니다. 이분도 참 기구한 삶을 살았는데요. 손양호 목사님의 용서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목사님 생전에는 부흥회를 같이 따라다니며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바람대로 부산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겁니다.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은 것이 1948년이었고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것이 1950년이었습니다. 채 2년도 되지 않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이후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안재선 씨는 신학 공부를 마쳤고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안재선 씨는 목회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손양호 목사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양 아들의 큰 울타리가 되어 주었을 텐데 그런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안재선 씨가 혼자서 버티기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냉혹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야. 빨갱이였대. 우리가 왜 저런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해? 이런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안재선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나는 살인자야. 내가 무슨 목회를 해. 자괴감과 죄책감에 깊이 빠져들었고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목회를 그만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완전 등졌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살았고 이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가족에게 한 번도 자신과 손양원 목사님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그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가족들도 자신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 봐 손양원 목사님과의 관계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양 어머니 정양순 사모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해가 됩니다. 재선아,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편히 살아가라. 자괴감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양 아들에게 사모님은 사랑의 유언을 하셨던 겁니다. 1977년에 정양순 사모님께서 별세하셨고 2년 후 1979년에 양아들 안재선 씨도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양아들 안재선 씨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기 전 여동생 손동희 권사를 만났던 겁니다. 정확히는 양 여동생이죠. 손동희 권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딸입니다. 두 오빠가 순교했을 당시 만 15세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저런 사람은 죽어야죠. 저런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용서만 하면 됐지 양자 삼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제가 저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 합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유별나게 믿습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 신앙 수준이 높지 않아 그런지 몰라도 저는 손동희 권사님의 반응이 왜 이렇게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동희 권사님 평생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안재선 씨를 오빠라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평생 미움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양 오빠가 죽기 전에 찾아왔던 겁니다. 찾아온 안재선 씨가 손동희 권사님께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희야, 너의 두 오빠 만나면 무릎 꿇고 사죄하마. 그러니 동희야, 너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이런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오가며 두 사람 모두 펑펑 울며 같이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며 손동희 권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야윈 얼굴에 마지막이라고 용서를 받으려고 왔나 보다 싶어서 붙들고 함께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모든 걸 용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웠던 마음이 애처로움으로 변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걸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화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 용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양아들 안재선 씨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동생 손동희 권사를 만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고3이었던 자신의 아들 안경선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무엇이라 유언했을까? 경선아, 너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어라.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아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을 따라 목회를 하려 했지만 중도에 포기했던 자신이 못다 이룬 목회의 꿈을 그 아들이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목회자가 되어라, 그렇게 유언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아들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진은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것인데, 내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라는 타이틀의 기사였고, 이 기사를 통해 아들 안경선 목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별세할 때까지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양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1979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빈소에 찾아온 조문객 중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자제분이었고,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란 책을 아들 안경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그 책에 너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해 주었던 겁니다.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 아들은 시간을 내어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아들에게는 판도라 상자와 같았습니다. 책을 통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가해자가 바로 자신의 부친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소 놀라긴 했지만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듬해 1980년부터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때만 해도 양심의 가책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답니다. 심지어 주위 친구들에게 자신의 양 할아버지가 손영원 목사라고 자랑까지 하며 다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빨갱이의 아들이야. 너의 아버지는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야. 살인자야.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자괴감과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2년 후 1982년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마음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급기에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약 1년 정도 교회 강단을 붙잡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몸을 거의 돌보지 않다 보니 급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약도 먹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스스로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둘 것이라며 자신의 삶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각혈을 하며 쓰러졌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급성 폐렴과 합병증이 왔고 오른쪽 폐를 완전히 절제해야만 살 수 있었기에 8시간의 긴 수술을 통해 오른쪽 폐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겁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져 누워있는데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소리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너무도 선명하게 머리에 그려지며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경선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께서 주시기도 했고 너의 가정사가 그렇게 수치스러우냐 라는 질문에 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라는 솔직한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너의 부친은 동인 동신이를 죽였지만 너는 나를 죽인 죄인이다. 그 말씀에 은혜의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이 비수같이 심정에 꽂혔습니다. 그 말씀에 꼬그라졌고 펑펑 울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극적인 은혜의 만남, 이 사건 이후 그때 비로소 안경선 씨는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그리고 빨갱이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정죄했던 자기 자신 또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안경선 씨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집회를 갈 때마다 집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용서와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용서는 이 땅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내 믿음, 내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용서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용서 대신 복수를 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으며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미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미움을 용서로 바꾸며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미움의 감정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희미해져 버린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다시 용솟음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는 나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그 가정을 주께서 친히 복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그 가정과 그 마음, 그 하는 모든 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베풀며 사는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릴레이 365가 또한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보드판 원하시는 칸에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월 26일까지 필사를 완료해 주시고 완료가 되시면 파일에 넣어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섬김이 지킴이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섬김이 지킴이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섬김이 지킴이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전세대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107주년 3.1절 기념주일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에서 담당해 주시고 헌금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마당에 마련된 차를 드시고 또 담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용서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헤아리며 이 땅에서 용서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